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사밧이 불의의 사고로 죽고 자식이 없어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치세가 시작된 것이죠.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맞이해야 했던 일은 모압의 배신이었습니다. 다윗 이래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모압이 반기를 든 것이죠. 여호람은 모압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동맹이 맺어져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힘을 합쳐서 모압과 싸우기 위해 떠나는 것이죠. 8절에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다 하니라. 에돔의 광야를 돌아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헤를 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모압의 북쪽으로 도달하게 되고 그것이 훨씬 좋은 길이고 또 단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두고 굳이 에돔의 광야길로 돌아갔을까 하는 거죠. 에돔의 광야길이라는 것은 사해 남단을 완전히 돌아서 그래서 다시 에돔의 를 관통해서 에돔의 북부를 통해서 모압의 남쪽으로 들어가자라는 길인데 이 길은 굉장히 돌아가는 길이고 또 먼 길이죠. 근데 왜 이런 길을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단강을 바로 건너서 모압의 북쪽으로 들어가면 아람을 자극하지 않았을까. 길르앗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원치 않는 아람과의 전쟁을 야기하지 않을까, 또는 아람을 전쟁에 끌어들이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겠고, 또 당연히 모압은 이 모압의 북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허를 찌르는, 예측 못했던 모압의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그런 전술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점에서는 에돔의 광야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향 아래에 있는 에돔을 끌어들여서 에돔의 군대와 연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군사력을 또 모으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군대를 모아서 전쟁터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새 왕이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불러들인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사신을 보낸 게 아니라 왕 3명이 모여서 엘리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 나갔다는 것은 엘리사의 이런 권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자녀가 가지는 권세고 권위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권위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의 무게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 때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엘리사의 위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런 양털옷을 입고 광야에 사는 자지만 하지만 세상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위를 갖고 존귀함을 가진 존재죠. 이 존귀함이 주의 자녀의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존귀함이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그 왕 셋에게 엘리사가 대답하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이 여호람 왕의 어머니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죠.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면 알 텐데 왜 나한테 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의 왕을 우습게 대하는 거죠. 일국의 왕이지만 엘리사가 속한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아무런 권위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여호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주 극적인 대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을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사밧도 여호람처럼 악한 문제가 있는 왕이고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죠. 아합과 사돈을 맺고 그리고 두로에 배를 끌어들여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문제들, 또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문제도 있고 여호사밧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고 또 바알의 신전을 제거하는, 산당을 제거하려는 그런 노력을 한 점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죠.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 왕국이 모여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근데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압을 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15절에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은고 탈 자를 왜 불렀을까? 다윗 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 다윗이 검은고를 탐으로 악신을 쫓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비파와 소고와 수금을 타는 선지자의 무리를 받아서 감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을 풀어주고 하나님에 향한 그 임재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는 것도 우리의 영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이 열려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뤄내는 거죠. 혹자는 음악이 영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음악 그 자체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만큼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인데 이 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항상 마음이 얼어붙었을 때, 마음이 메마를 때 찬양을 듣고 찬양을 올림으로 심령이 열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늘 찬양 가운데 영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검은고를 타면서 기도를 드리니까 이것은 검은고가 주님을 불러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검은고가 엘리사의 심령을 열어준 거죠. 엘리사의 심령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영의 말씀이 울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졌는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천을 많이 파니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소재를 제사를 드릴 때 비로소 물이 터져서 물길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지만 우리가 공적 예배를 주님 앞에 모였을 때 그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고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새 왕국이 연합하고
세상에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아주 생각지도 못한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 가운데 모든 일들이 엉켜버리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풀어주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구하게 되고 말씀을 받게 됨으로 해서 그 모든 일들의 계획이 쓰게 되고 그것이 성취되게 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야 하는 주의 자녀들이 가는 길의 비밀입니다.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